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영접한다.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의미를 더 깊이 새겨 우리들의 진정한 신분, 트루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이 아침에 단 하나 나눴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으로서 보내졌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걸 보이셨다라는 거고, 오늘날도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아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당신의 신성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오늘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된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겪어보는 일이긴 하지만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진짜로 다 아시는 말씀이고 겪어보는 일인데도 또 말씀드리는 건, 당신이 진짜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하고, 배는 엄청 고픈데 이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천지 차이다, 천양 차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으면 배고픈데, 이건 진짜 절망감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진짜 불쌍하고 내가 진짜 이 처참한 그런 비참한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내가 뭐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배고프면 그땐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내가 뭘 먹을까라는 똑같은 상황인데, 설마 돈이 있을 때는 하물며 굶어도 이게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확실된 믿을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그런 정도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이온킹이라는 그 만화 영화에서도 이 무파사의 아들인 심바가 랄라라는 여자친구를 데리고서 코끼리 무덤을 갑니다. 갔는데 하이에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조그만 이게 사자 새끼니까 위협을 할 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도 사자니까 한번 소리를 한번 그냥 포효를 한번 해보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린 사자가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웃기나 하고. 그리고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 번 포효를 할 때 갑자기 큰 사자의 포효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우리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 정글의 왕인 무파사가 와서 큰 포효로 그냥 하이에나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하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true identity, 내가 누군가, 아직 영컵, 작은 어린 새끼지만 장차 자기 아버지처럼 모든 자들을 두렵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어려서부터 갖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내가 누구냐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전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고 사람으로서 고민도 하십니다. 이 컵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민도 하지만 아버지 안에서의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거침없이 앞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의 행보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메시아로서 왔다는 그 일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6월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저희들 앞에 있는 어제 말씀이긴 하지만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세상의 죄를 메시아의 피로서 씻어주는 그런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예표로 그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 발을 씻어줌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설명해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와 저희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나의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 와도 그냥 모임에 온 것이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땅에 보내진 자로서의 삶의 나의 진정한 그 신분을 깨닫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는 일이 행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걸 너희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이다 라고 하는 여기다 원어도 에고엠이라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I am who I am에서 얘기하는 신적인 하나님께서 보낸 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실하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고 그 모든 예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절대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제한적인 그 가운데 있었지만, 고민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사명감,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항상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왔으며 어떻게 해야 하시는지 모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도 너무 평안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왕이 어떻게 자기의 큰 걸, 자기의 크고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서 어떻게 입성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평안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도 충분하게.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니까 못하게 해라.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멩이가 입을 벌려서 소리칠 거다. 그런 얘기하셔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그렇게 태어나도 왕궁이 아닌 곳에 태어나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이루시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녘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양치기들 사이에서 천군과 천사가 그를 찬양하는 창화 소리를 듣고 경배하러 올 수 있었고, 먼 외국에 있는 그곳에 있는 자들이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보내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잘 알려진 그야말로 A1 포지션에 나타나는 큰 대문짝만한 뉴스와
그 아주 그냥 빵빠레를 울리면서 큰 일을 버티는 파티를 여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보내주시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도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막상 죽음을 자기의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자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잘 보여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곳에서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한테 관여할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끌려와서 의도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해야 될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겉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피폐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수님의 그 영혼 내적인 면은 평정함, 평안함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외부적으로 사람이니까 어렵죠.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혼의 평안함은 늘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도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맞은 사람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또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안함. 내가 죽을 위기에 있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자기의 평안함을,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담대함,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이 남을 향해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라, 그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기도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담대함, 그 믿음, 그걸 잃지 않는, 내가 누군지를 한 번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그러한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강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죽어가는 강도도 그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도 그렇습니다. 강도도 언제 기회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강도도 여기서 보면은 살인 강도라고 하지만 바라바가 정치적인 폭동가였죠. 그는 시오니즘이라는 열심당원들,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중에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풀려났다면, 제 추측과 다른 사료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그 폭동 때 일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 가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이 한쪽에 옆에 있던 이 폭동꾼은,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예수여
왜 그러냐면 예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걸 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사람이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들의 오고 가는 대화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화로서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대화로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느 누가 감히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패한 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진정한 참된 진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분. 그리고서 아버지를 어느 정도 믿냐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마지막 영혼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연태껏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뜻을 일을 행하며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통증이나 억압이나 강압이나 그런 폭력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 어떤 힘이 있었어요? 12영이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얘기할 때 내 나라가 이 나라 여기에 있었다면 내 종과 내 식솔들이 나를 보호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당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지만 나를 보낸 자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라는 말로 저희를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걸 행하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어 세상 임금을 심판받고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 우리가 접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흑암과 어둠에 죽어가는 생명을 빛 가운데로 구원회로 이르게 하는 주의 일을 담대히 해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오늘 하루 그걸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모든 영혼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발을 내디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주하여서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따르며 믿으며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소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 가운데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주사랑 교회 성도들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 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